중고등부 교사 모임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는 우리 김동일 선교사님은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목회했던 우리 또 김수홍 목사님, 도택 목사님, 신송태 목사님, 또 여러 중앙아시아 선교사들이 목회하고 선교했던 모든 교회들을 지금 김동일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아우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후임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분인데요. 이제 김동일 선교사님이 들어옴으로 중앙아시아의 모든 교회, 9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제 김동일 선교사님은 노예에서도 우리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오늘 맞아주시고, 오늘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돼. 원래는 오전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오후에 나가게 됐고, 또 김동일 선교사님이 오늘 한 주일밖에 한국에 없어요. 이번 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다른 교회도 설교할 기회를 주고 좀 이렇게 후원 받을 수 있는 지경을 좀 넓혀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오후에 제가 성원 접속교회 설교 가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거기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오늘 오전에도 강사고 오후에도 강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선 선교사님 통합교단인데 선교대에 유라시아 선교대 준비원장으로 수관 기도해 주시고 출국하셨습니다. 또 김태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암 수술 후에 또 치유도 받고 회복도 하고 그런데 환자 가서 청도로 몇 달 동안 가서 아주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깔끔하게 또 단장하고 농사를 해놨는지 저는 농자도 잘 촌놈이지만 딱 농약이라고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형님이 와서 잘해서 많이 배우고 아주 이렇게 깨끗해지고 요즘 봄에 일도 많은데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들어가시게 되는데 우리 김태권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회에서 저 없을 때 이번 주에도 또 새벽 예배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경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예요돈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잘 못 가도 우리 교회 할 때는 꼭 좀 나와서 손님들 오는데 주인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잘 봉사해 주시고 잘 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식 목사님 목회하는 다산중앙교회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종교부지를 지금 사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송은 숲속교회 또 2시 가나안교회 오늘도 설교 양쪽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라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렇게 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접대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오늘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너무 깨끗하게 잘 됐지요. 우리 구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5자리 정도는 이제 오픈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픈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특별히 우리 김용부 집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인권조례 독소조항 반대 서명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서명 이런 동성애 반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종교도 다 똑같으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잡혀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이것은 뭐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르거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또 마음이 허락되신 분들, 특별히 이 동성애를 지금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런 데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이 반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고, 이 영상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서명해서 내시고, 다음 주에는 광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NAP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NAP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약자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안을 지지하지만 독이 될 수 있는 역차별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평등 정책 문제입니다. 이번 제3차 NAP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29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양성평등이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만일 이것이 진행될 경우 동성결혼이나 동성애까지 쉽게 용인될 수 있어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녀의 결혼과 가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창조 질서를 따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변치 않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2012년도에도 발의되었다 폐기되었고 2013년도에도 다시 발의되었다 철회된 크나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션스쿨 신앙교육 문제와 더불어 종교차별금지법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안을 조급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그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독소 조항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독소 조항들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이 차별금지법으로 법제화되지 않도록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창조신앙에 따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명에 동참하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명에서 이따 나가다가 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백본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참 이번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면은 스승들이 존경받고 또 스승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선생들이 스승의 날 좀 없애달라고 이번에 청원을 하는 그런 헤게모니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교사들도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얻어맞는 교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학교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또 때로는 목회자들의 범행 소식이 뉴스에 간간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분이 16년형을 받았다고 문자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던데요.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이미 한 30년 전 가까이 30년 전부터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가 된 그런 교회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똑같은 교회로 똑같은 목사로 보고 또 비난을 하게 되고요. 또 일반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목사가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어디 그 안에 문제 있는 교회나 목회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부분을 보고 한국교회 전체가 썩었다. 한국교회 목사들 전체가 썩었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장 큰 피해는 성도 자신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뤄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신약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근데 목사는 제사장적이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제사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목회직은 또 선지자적인 요소, 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예배를 집례하는 거, 또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요소는 주로 설교,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왕적인 요소는 교회 전체를 총괄하고 관할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목회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신부나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지나칠 정도지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제사장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권위를 행사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가면은 지금도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직을 직업으로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도의 부르심 위에 또 한 번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교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대할 때 목사를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세속적으로 똑같은 속인처럼 이렇게 대해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목회자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하느냐? 이런 메시지는 참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참 목사가 하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강사님이 오면은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내 머리 깎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탁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목회자와의 관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이 말씀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수십 년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와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관계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그 메시지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평안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도 결국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웠는지를 이해하고 또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선교밖에 모른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의 중요한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제 아주 평생 소원이고 또 선교지보다 사실은 1차원적으로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저희 더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나 동료들은 절대 이런 말 지나가면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막 제가 좀 어지럽게 살고 막 복잡하게 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좀 칭찬을 못하고 남에게도 좀 칭찬이 인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떠나가는 게 우리 교회에 더 유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참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전에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는 정말 누가 와서 이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겠냐. 나라도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려야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회복이 되니까 나보다 더 잘할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가끔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인 이선 목사님 와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저는 이렇게 요즘에 늘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모시는 것은 마지막이 좋은 목사님들이 진짜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끝이 좋아야 되겠더라, 끝이. 그래서 자꾸 원로 목사님들을 좀 모시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 그분은 정말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가는 교회마다 크게 부흥시켰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참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그런 어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김 목사님,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3분의 1은 반대 세력이 있고, 또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3분의 1은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뭐 나를 비난하는 뭐 안 좋다는 사람이 3분의 1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또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꼭 좋은 목사라고 볼 수도 없고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나쁜 목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로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큰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을 때는요, 돌로 쳐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교인들이, 백성들이. 이사야는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이사야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던 그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뺨을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참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는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무슨 요한이요? 세례 요한. 여러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도 이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앞에다가 세례, 사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름이 좀 같은 이름이 그래도 덜 흔한 편인데, 이 서양 이름은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별원이라고 우리가 앞에다가 세례 요한, 뭐 사도 요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았지만 실상은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 세력도 많았고, 그리고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종, 가짜 종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뭐 방송 타고 뭐 명예를 얻고 유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알아주는 목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봐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어떤 목사가 진짜 참된 목사인지가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도 사람 바라보기는 보다는 주님 바라보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를 좀 비우고 강단을 비워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를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성원숲속교회 설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오전 설교밖에 못 할 텐데 오전에도 또 다른 강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오전에도 설교 안 하고 오후에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 교회는 1년이면 아주 한 8번, 10번 선교사님들 오면 아주 오전 오후 다 이렇게 맡기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다 내 설교만 들면 좀 때로는 질리기도 하고 밥도 좀 질리고 그렇지요, 송 집사님? 네. 좀 질리기도 하고 좀 새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 막 밤낮 그 얘기 뭐 그 얘기가 질리고 그럴 텐데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와서 좀 하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 한 달 비워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좋아하시면 말씀하세요. 자주 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신적 요소. 신적 요소는 뭡니까? 자, 6절 한번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목회자는 말씀 전달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 증언하러 왔습니까?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나고 자기를 믿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서 예수 믿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빛은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입니다. 요한은 자주 나는 그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이 세례 요한의 기록이 같이 뒤섞여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같은 데는 아주 예수님의 출생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도 자세하게 밝혀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 따라 한번 합시다. 말라?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 하면 기는 기록인 줄 알고 말라가 선지자인 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라기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후로 400년 가까이 사역자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럴 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추종하기도 하고 또 그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 시작했어요.
구약시대에 세례식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했고 그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신약에 와서 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자꾸만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보다는 아주 천하디천한 그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작고 천한 종이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냐?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잘 증거하는 사람이 최고의 설교자다. 그래서 저는 늘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례 요한. 뭐 임기응변 말 잘하고 뭐 달달달달하고 뭐 사람들의 뭐 마음을 어루만지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설교자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고 예수님에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기는 빛이 아니요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소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고 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자기가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1989년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 같은 응답 사인을 받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도 오랫동안 선교사 갈등하다가 10일 금식하고 정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추방당했을 때 몇 달 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울었는데 나중에 그 눈물이 한국교회에 대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더 문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 목회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단에서 딱 잘라버렸어요. 왜 선교사를 자꾸 목회자로 부르느냐? 안 된다. 그 교회도 꾸중 듣고 나도 꾸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하고는 타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한번 튕겼습니다. 사실 형편이 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추방당해서 학교를 몇 군데 옮겨 다니고 이제 가서 이제 2-3달 다니고 있는데 또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 애들을 또 끌고 들어올 생각하니까 너무 사춘기 중고등학교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는 또 우즈벡에서도 양기울교회 몇 년 있으니까 또 저리 옮기라고 해서 옮겼고 계속해서 그동안 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가족회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녀서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애들하고 가족회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가라 했는데 너는 가족에 의해서 가족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회의 또 못하고 또 순종해서 온 것이
여기 현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직이, 선교사라는 직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냥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가면 목회학 시간에 처음 배우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3가지만 주의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심해야 될 3가지가 뭐냐면 금기 3가지가 이성과 돈과 명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3, 40대는 이성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5, 60대에는 자꾸 명예욕에 노출되기가 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참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친구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했던 분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 직함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아주 애를 쓰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70이 가까워 60이 넘어가고 이제 은퇴 가까우니까 자꾸 모이면 은퇴 자금 얘기들 해서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는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갖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목회 길을 가다가 이런 시험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충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라고 완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회자만 아니라 이 목양사역자, 말씀사역자,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 교사들, 구역 리더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존경하라는 겁니다. 참 제가 머리 깎으려니까 좀 그러긴 한데 제가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걸 가르치면서 너무 세세하게 가르쳐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냉장고를 채워라, 속옷까지, 양복, 속옷까지, 사모님 속옷까지 중간에 와버렸어요. 시험이 들어가고 신학교 때, 신학생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 강사들이 와서 가르치면은 안 되겠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교회에는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대부분 장로라는 직함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만 아니라 목사도 장로고 이 장로님들도 다 장로입니다. 목사는 설교권과 축도권과 이 성례 집행권과 그 다음에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 장로가, 그러니까 목사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도와서 협력해서 하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장로를 꼭 지금 장로님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격려보다 더 큰 협력은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저는 9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부교역자 때는 늘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리니까요. 와, 목회 못하겠더라고. 막 그만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적당한 물질적인 사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을 시키는 소도 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싹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근데 목사가 지금 삭을 받아야 되는데 일꾼이 삭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싹꾼이라는 말은 물질을 목적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중에 이렇게 물질을 받는 이런 사례를 받는 것이 싹꾼이 아니라 그런 것은 2차, 3차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물질, 돈을 목적하고 자기 영화,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면 그게 싹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또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런 삭꾼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여러분의 목사가 억지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 사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냥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더러운 이득, 물질을 더럽다고 성경에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더러운 이득한 것은 목사가 물질을 목적하고 목회하는 것이 이건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목사 같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 목사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비싸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오늘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무튼 여러분 참 목회자들이 이 돈에 이렇게 참 약한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때로 보면 그렇게 돈 좋아하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뭐한데 목사 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교회의 시험의 80%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는 교회 시험의 80%는 이 물질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도 평가하면 신부나 승려나 목사 중에서 누가 제일 낮아요? 모르세요? 일반인들에게 평가하면 목사가 제일 낮아요. 또 물질에 대한 문제도 신부나 승려는 별로 안 나오는데 늘 누가 나와요? 목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신부나 승려들은 승려를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고 중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중은 하드에서 하는 말이고 스님은 이건 또 아니죠.
승려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데요. 자, 왜 그분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럴까요? 그분들은 돈이 걱정이 없는 분. 자녀 교육할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배우자를 먹여 살려야 될 뭐가 있어요, 없어요? 먹여 살려야 할 배우자도 없어요. 노후 대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에서 살면 되고 저 가톨릭도 뭐 피정이나 이런 뭐다 다 저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배우자나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또 노후 대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성직자는 목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택 문제가 잘 눌리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하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두세 가지의 어떤 미안한 마음을 늘 품고 살고 있는데요. 우즈벡에 가서 처음에 이제 러시아 학교 다니다가 조금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선교사들 따라서 그 선교사 자녀 학교, 미국은 선교사 파송할 때 그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같이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 몇 년 다니는데 거기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갈 때가 가까우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선배들은 이제 독일에 있는 또 그 선교사 자녀 학교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은총이한테도 이제 거기 친구들이 가자 그러는데 은총이가 그 말을 나한테 해요. 근데 저는 그 한 해 앞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둘이가 1년 차이니까 둘이를 그리 보내고 나면은 뭐 선교비가 우리는 다른 교단보다 많이 적게 오는데 도저히 사역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는 그리 갈 생각하지 말라. 현지 학교 가야 된다. 딱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인지. 거기에 계속 살지도 못하려면서 어차피 추방 나갈 텐데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두 놈이 그냥 코 쭉 빠져갖고 다니고 그랬던 그런 미안하고 참 믿음 없는 아버지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고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아이들을 좀 강하게 교육시키고 싶어서 둘이 다 화장실 청소를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이 이전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비를 보내기 어려울 땐 둘 다 군대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우리 작은 아이에게는 상처가 됐는지 목사 뭐 선교사 되라 그런 말 하면 목사 되면 자녀 교육도 못 시키는데 뭐 목사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걸 이해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가 너무 극심하게 어렵게 살면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의 길을 안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넘쳐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반만 봐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는 정당하게 사례를 주고 또 목사가 정당하게 헌금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목사도 교회에 대해서 고맙고 교회도 또 목사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앞서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 달린 사람은 다 말하게 되는데 그런 말들을 듣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리더를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고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뭐함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가 적다고 목회자가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징계할 때 성도들을 꾸지람하고 징계할 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권징을 강하게 시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축도가 옛날에는 전부 다 지금 제가 아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가끔 어떤 목사님 오면 길을 추고 나옵나이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은 통합 측에서부터 나왔는데요. 한국의 이 장로교회가 몇 번 분열을 하면서 통합 측이 옛날 기존 교회당과 신학교 건물 이런 체제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통합측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나이 든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건방져 보여. 그래가지고 축도의 기도니까 축원하옵나이다 하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배 모범을 보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배 교육자, 노예 교육자 수련회에서 설교에 대해서 예배 모범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에도 내가 설교한 적이 있죠.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복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축도라는 말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강복, 복을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린다, 선언한다. 그래서 강복이라고 하다는데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의 선언이다. 그래서 기도식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대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자기 교단은 안 그런데 뭐 축원하옵나이다 그래고 어떤 성경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축도 안 시켜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그냥 의미 없이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예배의 순서에는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성경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하게, 다섯 번째로 겸손하게 대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성도들이 잘못되면 목회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라고 그래? 13장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밝은 목사의 얼굴을 즐겁게 목회하는 목사를 보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혼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지옥에서 막 올라온 것 같은 목사를 보고 싶습니까? 어떤 목사를 보고 싶어요?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며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편지하는 교회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편지만 오면 기도 부탁을 하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잘하는데 내가 너무 선교만 하니까 선교사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 또 한다고 해도 제일 꼬르비에 붙이든지 안 하든지 그래.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영성이 살아야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브라질 갔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거기는 바람이 많이 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귀신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좋겠는가? 누구를 무너뜨려야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겠는가? 사탄 마귀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또 장로님들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 사역자들, 목양 사역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나 인도자들이나 이런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고마워요.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사례김이라도 받는데 이분들은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꾸중을 들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부흥이 되면 얼마나 교사하기가 재밌는지 몰라요. 구역장하기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되니까 더 힘든데, 그런데도 성도들이나 아이들 또 우리 구역원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격려 칭찬 안 해주고 밤낮 잘못한다고만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식사 접대라도 하고 해주세요. 그런 게 무슨 뇌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무슨 부조리가 되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말씀으로 영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교사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예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목회자,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입니다. 설교는 관계 은혜라고 그랬죠. 관계가 좋아야 내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사역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사역자를 돕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해주는 것도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함께 우리가 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는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찬송가에도 보면 천사도 이 일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더 사랑하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종로로 산다고요.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고 심은 게 없고 헌신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이 목양 사역을 하게 하고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헌신하고 또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또 말씀 사역자를 무시하면 그 가장 큰 손해는 그 무시한 사람, 그 본인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됩니다. 영혼이 피폐되면 가정이 시끄럽고 직장 당할 수 있고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이 절대 좋은 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목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목사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떠가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이 또 넥타이를 사줘서 이렇게 제가 메고 왔는데 저는 이런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무것도 껌 하나도 안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 부탁하는데요. 밴드에 설교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아멘 하고 뭐 댓글 좀 달고 그러세요. 그냥 아멘만 하지 어디 말씀에 이번 주에 어느 부분에 어느 말에 의뢰 받았으면 그거라도 좀 한 줄 쓰고 그러세요. 제가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격려하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100만 원, 1000만 원 한 것보다 그것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십시오.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해요. 내가 음치 아니고 찬양 조금 옛날에 전도사 때는 지휘도 하고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틀리더라고. 설교도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해요.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목사도 격려받고 싶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면 목사님도 격려받고 싶대요. 우리 모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올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